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까지요.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여기까지 16절까지요. 14절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전파한 이 복음은 헛것이다. 또한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역사적 사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헛것입니다. 요 문장이 아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장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의 부활은 새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전달하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전달하는 이 부활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경륜을 따른 작정하신 그 경륜을 따른 새로운 뜻을 드러내는 새 생명의 계시입니다. 사람이 이 부활을 믿게 되면 이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결정했어요.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결정한 거. 그것이 작정이에요. 그리고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 그 작정에 따라서 계획을 딱 세워서 질서 있게 진행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자신이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뭐냐?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늘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자기중심이 죽은 그 마음의 자리에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뜻이 심겨 하나님의 뜻이 그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게 되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행동들은 주님을 참 주로 믿는 그 증거들로 드러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요. 말로만 주님이라고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뜻이 딱 심겨져 가지고 그 말씀의 뜻이 내 몸을 사용할 때 그것을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 믿음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이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는 성경의 증거는 15절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졌다. 그 하나님의 거짓 증거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짓 증거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의하여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 믿지 못하게 된다면은 요요도 다 헛것이라는 거죠. 이러므로 만일 그가 다시 일어나게 아니했다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없다.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자신의 행함에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기중심의 삶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주가 하나님의 뜻이 생명으로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가 생명으로 자리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의 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주로 생명으로 자리를 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주가 아닌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말로는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지만은 행동이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으며, 만약 그 입술로 증거한다 해도 그는 거짓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안 되네요. 이와 같은 사람은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6절, 16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이 결코 없다. 대속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기 중심이 죽은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뜻이 심겨지면 그는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일어남은 이와 같은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다던 그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은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계시한 내용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신의 그 삶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지 않으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없는 것이 됩니다. 요 말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지 않으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육체를 사용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